기도 돌파. 성경에 제일 읽기 힘든 성경을 꼽으라면 마태복음 1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해서 낳고 하는데 40번을 낳습니다. 여기가 산부인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10배 힘든 곳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 바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1000명 가까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영희, 철수, 성진이, 영진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름이 있느냐 하면 아스그니스, 마할랄렐, 납두힘, 가술루힘, 갑도림, 아르박삭, 하살마웻, 무헤다벨, 오홀리바마, 에료에네, 호다위아, 이런 기기 묘묘한 이름이 계속되는데 새벽 기도 때 이런 이름을 읽으려면 혀가 꼬이고 발음이 거의 틀려서 아주 조상까지 고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사람의 이름이 나오다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고 진흙 속의 보화와 같은 아주 반짝이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는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 족속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상상해 보면 엄청난 고난이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와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라 그런 뜻이에요. 자식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고통 그랬단 말이에요. 김고통, 박고통 막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는 장래의 소망을 담아서 짓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아버지는 씨를 뿌리고 돌아가셨는지, 고통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으니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은 유복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난상 끝에 낳아서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남편이 실직한 가운데 9 형제 중에 막내쯤으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몹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만 봐서는 장래가 캄캄합니다. 상서로운 징조가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환경과 여건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앞길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고통이 물러가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받고 높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상태가 고통스럽습니까?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르시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제 친구 목사가 뭐가 전문이냐 하면 2등 전문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이력서 넣어가지고 2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에 큰 교회, 이름난 교회 전부 이력서를 넣었는데 전부 2등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는 대학 총장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내가 돕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2등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말년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어느 혼자 사시던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와 목사님 앞으로 11억을 주시고 가셨어요. 놀래지도 않아. 110억쯤 돼야 놀래지. 그리고 걔들도 포니를 타는 동네에 목회를 했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교회 집이 2채인데 보상가 예상액이 50억입니다. 걔들도 포니를 타니까 뭐 엄청난 거죠. 예, 야,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한다. 여러분, 하여간 버티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버텨서는 안 되고, 고통 자체였던 야베스가 변하여 존귀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도로 그의 인생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친구, 직장 동료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고통덩어리였던 야베스가 문제를 해결하고 존귀하게 된 비결 속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역경을 통과하고 고통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로 지경을 돌파하라. 야베스가 고통을 물리치고 존귀한 사람이 된 방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 방법이 무엇다고요? 여호와께 아뢰었다,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합니다. 야베스의 인생 역전의 키워드는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역경을 탈출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허리를 졸라맸다, 밤낮 쉬지 않았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한눈 팔지 않았다,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 뛰고 달렸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고통을 탈출하기 위해 기도의 두 손을 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사람의 능력은 유한합니다. 시공에 제한을 받습니다. 체력과 지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돌이라도 삼킬 것 같고 밤을 새도 견딜 수 있었는데 50이 넘으면 나이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철조망을 칩니다. 스스로 한계를 짓습니다. 겁먹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야베스는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양이 500마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땅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1000마리, 10,000마리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기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야베스는 구하기만 하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단순히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복을 구하며 지경을 넓혀달라고 한 것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자라고 이름받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야베스와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는 거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 뭐였죠? 알기는 여시같이 하네. 성경 한 권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닳도록 읽고 기도하면서 학문의 지경, 관계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부도 났습니다.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낙마했습니다. 부통령 지명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어지기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미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의 지경을 넓혔고 자유와 인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남북전쟁을 일으켰고 그 승리로 이끌어 흑인 노예의 해방을 이룩했습니다. 역경과 고통을 헤치고 인류 역사의 지경을 넓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인류의 위인을 꼽는 중에 아브라함 링컨을 2등 이하에 떨어진 적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남북전쟁 당시 그의 막사에 흰 손수건이 앞에 달려 있으면 아무도 막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링컨이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기도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우며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넓혀야 할 지경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의 지경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사업, 인격, 믿음, 봉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나의 몫이요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크게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선한 봉사를 위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며 지경을 돌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로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라. 사람은 연약하기도 하지만 간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던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자기의 판단과 힘만 믿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뚝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현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위기는 어려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 높아질 때도 찾아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러했습니다. 10절 중반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은 능력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주의 손으로 치유받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경험이 쌓일수록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지경이 넓어질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물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세발 자전거 타고 집 앞에 나갔다 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과 함께 헌신한 후에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이 주의 손으로 도우심을 구하셔서 만사를 기도로 돌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기도로 근심을 격파하라.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근심을 격파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근심은 근심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근심 보따리, 걱정 보따리를 전부 하나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갈 때 장꾼들이 끝날 때 보따리를 싸서 돌아가는 것처럼 내 보따리 어딨지 그리고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근심을 다시 짊어지고 리꾸사꾸를 메고 간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맡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맡기라는 말씀 속에는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쳐다도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찾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를 아시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반주할 수 있나?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자빠졌냐 이런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염려 붙들어 매. 염려 붙들어 매라. 끌고 다니지 말아라. 십자가의 염려를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근심공장 공장장, 염려공장 공장장을 놓지 않으십니까? 기도로 근심을 격파하고 염려는 완전히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러했습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 창고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한국 유통 정도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근심에서 벗어나 내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환난 끝, 행복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심을 폭파시키셔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천천히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는 뜸을 들이십니다. 어떤 기도는 대를 뛰어넘어 응답하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대를 뛰어넘어 저에게서 응답되었습니다. 인디언의 기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드리기만 하면 반드시 비가 내렸어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끈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환난을 물리치고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격파하시기 바랍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주 깊은 밤 같습니다. 저놈들은 자꾸만 미사일만 쏴댑니다.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북한이 약하게 나오고 통일은 멀게만 느낄 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받은 줄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근심을 격파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심을 격파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믿음 가지고 담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로 환난을 돌파했습니다. 근심을 격파했습니다. 기도로 근심을 격파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 돌파, 기도로 지경을 돌파하라. 기도로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라. 기도로 근심을 격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새벽 기도로 우리의 지경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건강의 지경, 주님이여, 사업의 지경, 가정의 지경, 자녀의 지경, 모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받게 도와주셔서 병이 꼭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날지어다. 오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고 건강하고 기쁨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전부 붙들어매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격파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